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상권 목사입니다. 소문이 너무 과장돼서 제가 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행색이 이래서 보통 이제 불교로 오해를 하시는데 평범한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나왔던 평범한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반가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미사 쪽에서 처음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들어왔던 그 추천해주신 분에게 이 교회 이야기를 또 들어왔고 해서 이렇게 뵙고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는 좀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묵상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라는 건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묵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겠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차례로 읽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묵상 교재를 가지고 큐티 책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아마 다양하게 묵상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묵상의 방법, 교재는 선택이지만 묵상은 필수죠.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절실한 것이고 또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절실하다는 건 어느 측면에서 그러할까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을 살찌우기 위해선 말씀이란 양식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선 절실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살아가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적 무기가 또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시험을,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 묵상은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라는 거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우리가 이미 묵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묵상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혹은 아직 묵상의 길을 접어들지 못하신 분들께 그 첫걸음을 떼시는데 좀 용기를 드리기 위한 또 어떤 기대도 있습니다. 혹은 묵상을 하셨다가 좀 멈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그 길을 좀 걸어가시기를 제가 권면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께 어떤 그 말씀의 길이 좀 밝히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인물들을 몇 명 꼽아서 오늘 사람들을 통해서 묵상의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제가 사무엘 인물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하죠. 이제 대표 구절인데, 사무엘상 3장 10절인데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 한 구절 읽으시면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굉장히 단순한 본문입니다. 구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부르셨고 사무엘은 대답했습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구절인데, 저 단순해 보이는 구절 안에는 깊은 함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무엘은 대답했습니다. 저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을 제가 시대로 구분하자면 그건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무엘이 대답하는 저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인데, 여러분, 그 사사시대는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두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노예로 살고 있었죠.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어떤 걸까요? 노예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노예에게 쉼이라는 것이 있나요? 아마 힘들 겁니다. 노예는 그 노예를 소유한 사람의 부속품 같은 존재입니다. 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 쓰다가 다치거나 고장나면 어떻게 할까요?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고칠까요? 고쳐서 더 쓸 수 있으면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봐야 못 쓴다, 그럼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겠죠? 노예의 삶이라는 건 인간다움을 상실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죠. 그 삶이 너무나 고달파서 신음하고 통곡했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도달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항했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입니다. 자기 소유인 백성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어떻게 보내주냐 하고 이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격파하시죠. 그 편팔과 강한 손으로 결국은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나라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대 근동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워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직전에 자기들을 다스렸던 악한 왕 바로가 떠오르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트라우마입니다. 인간 왕, 자기들을 그렇게 혹사시켰던, 괴롭혔던, 큰 짐을 지었던 그 바로가 대번에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깊은 상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큰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열방 중에 이런 축복을 받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 주셔서 그 통치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한 분뿐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12지파 연맹체라는 정치 체제를 꾸려서 살아가는 나라로 부름받게 됩니다. 왕이 바뀌면 삶의 질서와 가치가 바뀝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광야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쉼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대우해 주시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못 쉽니다. 자녀는 쉽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하나 확인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복을 허락받았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락합니다. 그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해서 계속 추락의 연속으로 치닫는 그 역사가 이제 사사시대이다. 제가 그 사사시대 추락의 과정을 몇 명의 사사를 통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사 드보라입니다. 여자 선지자죠. 여자 사사이죠. 드보라가 가나안 왕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이제 병력을 모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를 선두에 내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지파가 가질 땅이 이제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해서 전쟁을 멈추지 않아요. 모든 지파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같이 싸우는 것. 이게 왜냐? 12지파면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땀 흘리고 같이 피 흘리는 거죠. 자, 가나안 왕과 싸웁니다. 드보라가 모두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요, 몇몇 지파가 참여를 거부합니다. 이젠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수고해야 되느냐? 우리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 하느냐 하면서 거절합니다. 참여가 줄어들면 병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깁니다. 이기고 나서 드보라가 그 유명한 드보라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안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을 호명합니다. 질책이에요. 너희는 몸을 사렸다. 우리 민족의 공동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땀 흘리지 않았다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데 벌써 분열 조짐이 드보라 시대 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드온은 비주류 지파의 비주류 집안 출신입니다. 이중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 신임을 못 얻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그 비주류 출신의 기드온을 하나님은 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세웠습니다. 자, 기드온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할 때 그냥 하나요? 물자가 공급이 돼야죠. 그게 무기든 식량이든 공급이 돼야 밥 먹고 힘내서 무기 가지고 싸우잖아요. 자, 싸우다가 그 군사들이 배를 골게 됩니다. 기드온이 가까이 있는 지파에게 식량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해요. 그 지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싫다고 그래요. 알아서 하라고. 니깎이 무슨 사사라고. 알아서 해봐. 이겨봐. 이런 식으로 조롱 섞인
거절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깁니다. 이기고 나서 기드온은 드보라처럼 노래 부르고 안 끝냅니다. 칼을 뽑아서 그 식량 공급을 거절했던 지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칼을 휘둘러서 처형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가 칼을 뽑을 땐 대부분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해서 칼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자기 백성을 향해 뽑았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도자가 안을 향해 칼을 뽑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추락의 추락입니다. 자, 세 번째,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도 사사로 부름받아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이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리고 꼭 이기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무리한 서원을 합니다. 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주시면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어오는 길에 제일 처음 저를 맞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무모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청한 적이 없는 서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깁니다. 막 승전가로부터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오죠? 딸이 나옵니다. 입다가 자초한 일이죠. 자, 서원한 건 번복할 수 없다라는 원칙 아래 딸을 바칩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아실 게 있어요. 인신제사, 즉 사람을 바치는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겁니다. 그건 가나안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풍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바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서원한 건 지켜야 한다. 이건 여호와 신앙이죠. 그런데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이건 가나안 우상 숭배예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가나안 우상 숭배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사사가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길을 잃은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지도자도 지금 벌써 길을 잃고 있다. 이게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삼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힘이 떠오르시죠?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군대를 이제 갈 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IMF가 터졌었습니다.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그래서 IMF를 갔는데, 그때 IMF 때문에 다 어려워지니까 이 휴학을 하고 군복무를 하겠다고 달려든 남자들이 많았어요. 육군을 8개월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안 돼서 빨리 갈 수 있는 게 뭔가 찾았더니 공군하고 의경이었어요. 근데 공군은 복무 기간이 더 길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지만 복무 기간 같은 의경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군 생활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경찰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기독교 신앙에 막 입문할 무렵이었어요. 저는 이제 머리 크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군대 가서 내가 어떻게든 이 기독교를 잘 배워보리라 하고 마음을 열고 막 열심을 내던 때였어요. 근데 아직 그 예수님 그 복음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뭐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배우려고 갔어요. 갔더니 끝나고 나서 그 이제 인근 교회에서 병원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믿는 대원들 혹은 믿고 싶은 대원들 데리고 예배 드려주고 이제 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 기도 제목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믿으려고 애쓰는 기간 동안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경험했죠.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냥 말 그대로 뭐 거짓 없는 제 진실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렇게 냈는데 알았다고, 기도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제 다음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병실에서 유명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찬양도 아주 잘하고 헌칠한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와 삼손의 건강을 갖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와, 이거 3종 세트 아닙니까? 다 갖고 대단하다. 저희가 다들 막 오 어린 마음에. 자,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한 말을 보면 인물마다 상징되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 솔로몬 하면 지혜, 삼손 하면 뭐죠? 예, 그 굉장히 초인적인 힘이 삼손에게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삼손 하면 그 초인적인 힘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삼손의 인생을 잘 살펴보신 분이 계시면 이걸 공감을 하실 텐데, 삼손은 그 어마어마한 힘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다음에는 어디에 사용했냐? 내기하고, 여인 쫓아다니고, 시비 붙은 사람들하고 이제 또 싸우고,
물론 그 블레셋이 대상일 때는 그게 뭐 이스라엘 위한 건 아니었느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삼손은 다른 사사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본 적도 없고 적극적으로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말년에 이제 쓰게 됐죠. 여러분, 지도자에게 힘이 왜 있습니까? 누굴 위해 쓰기 위해서 힘이 있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쓰라고 지도자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근데 그 힘을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쓴다? 이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삼손이 사사로 있었다는 건 이스라엘에겐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추락의 추락을 거듭하던 사사기가 추락의 종지부를 한번 찍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기브온 성읍 사건입니다. 기브온 성읍의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밤이 깊어서 그 마을에 하루 묵게 됩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환대를 합니다. 우리 집에 묵으라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그 동네 불량배들이 집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하는 말, 손님 꺼내라. 우리가 좀 데리고 놀아야겠다.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그 첩을 내줍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능욕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죽습니다. 괴롭힘 당한 후에 죽어요. 레위인이 그걸 보고 소위 흔히 하는 말로 꼭지가 돌아버렸죠. 그래서 이 여인을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 편지로 띄우죠. 그 토막을.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너무 잔혹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의 공분을 사죠.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그래서 기브온 성읍이 속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 지파가 멸절할 뻔합니다. 그리고 멸절을 막기 위해서 전쟁이 멈추죠. 마지막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자, 지금 기브온 사건 있죠. 여러분, 이 사건 창세기에서 한번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 비슷한 사건? 어디서 보셨습니까? 소돔에서 있었죠. 소돔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를 드렸는데 그 천사를 불량배들이 둘러싸서 다 꺼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갖고 놀아야겠다고. 자, 여러분,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도시. 멸망의 상징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에서나 일어날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소돔과 같은 지경까지 간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왜 여기까지 갔느냐? 사사기의 저자는 반복해서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왕이 없었습니까? 제가 왕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왕이셨어요. 근데 왕이 없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복된 통치를 받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없고 그 마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추락했다 라는 게 사사기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 불순종의 시대를 끝내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시대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부르셨고 사무엘은 대답했다. 이 안에 담긴 이 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저 순간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옆에 전후좌우에 계신 분 얼굴 한번 서로 눈인사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살짝 보시고 서로 한번 눈을 맞추셨는데,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나 옆에 계시는 그 사랑하는 지체를 보나 사람이 잘 변화되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변화라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한데 사람 진짜 잘 안 변하죠. 사람 생각 하나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생각 하나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 바뀌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변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 안 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게 쉬울까요?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사무엘에게 부여됐습니다. 사무엘이 과연 이 일을 해낼 것이냐? 사무엘이 이 일을 해내려면 드보라보다, 기드온보다, 입다보다, 삼손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도 못한 일이거든요.
그걸 사무엘이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큰 능력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경청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능력. 듣게 하잖아요. 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듣는 사람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 통해서 일하시는지 아세요? 능력 많은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듣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 삶에 옮겨내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말씀 묵상이 뭘까? 저는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그 본질이 하나 우리에게 발견된다고 봅니다. 말씀 묵상은 경청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면서 듣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유튜브, 요새 애들이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에서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의 신생아던데, 그 아이를 보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한두 살 된 아이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귀가 약해요.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거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미국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떡할까요? 엄마가 말로 하는 건 얘는 반응이 없어요. 그냥 다르게 움직여요. 근데 눈에 보이면 이제 그걸 보고 뭐 따라가긴 하는데, 엄마가 말할 때 이 친구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 꼬마 아이한테 맞는 그 보청기를 누가 제작을 해줬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래서 아이한테 이 보청기를 딱 채워주고 아이에게 맞게 조절을 한 다음에 엄마한테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권이니까 베이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애가 처음으로 엄마 목소리를 듣더니 눈동자가 막 흔들리면서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엄마가 막 울더라고요. 어미의 심정이죠. 내 아이가 내 말에 반응을 한다. 엄마의 심정이죠. 드디어 우리가 뭔가 교류가 된다, 소통이 된다, 상호작용이 있다, 우리가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 시대에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대답을 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그 유튜브에 나온 엄마 이상으로 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내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새 역사를 써가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말하고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만 봐도 피를 나눈 가족일지라도 말하고 듣는 대화가 부족하면 관계가 멀어지거든요. 한 지붕 아래 산다고 관계가 저절로 가까워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죠. 여러분,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잘 들린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 말을 듣는다라는 건 단순히 음성 정보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통해서 그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대화가 됐다고 느끼죠. 아니, 제가 오늘처럼 뭐 이게 집에서 멀리 와가지고 사역하고 뭐 한 이틀 3일 만에 만약에 집에 간다. 아내가 뭐 2, 3일 만에 저를 만나니까 그동안 밀렸던 얘기를 막 해요. 식탁에 앉아서 애들 재우고 나서. 근데 저는 또 바빠가지고 막 카톡을 쓰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해봐,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야, 그냥 자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여러분, 그냥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죠. 지금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함으로써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일 때 진짜 듣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청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원하십니다.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듣는 사람. 이렇게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희는 이제 주일 오후에 격이 있는 예배로서 이제 명화를 보여드려요. 이 그림은 워낙 유명해서 한 번은 스쳐 지나가듯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릴 텐데, 자, 여기 보면 이 하늘에 수놓은 별빛, 달빛이 너무 아름답죠. 이 고흐의 표현입니다. 다 연결된 것처럼 빛이 막 수놓아 있잖아요. 자, 이 하늘에 있는 이 밝은 빛, 달빛, 별빛들은요, 고흐가 뭘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한 겁니다. 이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너무 아름답지요. 자, 이게 하늘에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우린 땅에 살죠. 저게 땅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은 땅의 평화자,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땅에도 전염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밑에 있는 집들 창문 색깔이 보이세요? 하늘의 달빛 별빛하고 닮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건물이 새까만 창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전염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당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시대 때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감흥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냉담한, 그래서 죽은 것과 같은 건물. 이게 고흐가 바라봤던 아픔이었어요. 교회의 아픔. 여러분, 저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전염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경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뭐냐? 경청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묵상의 길을 간다는 건 경청의 길을 가는 겁니다. 듣는 사람,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들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말씀에 기근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자, 야곱에 관련한 본문은 제가 앞에 적어놨는데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보이는 만큼은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유명한 야곱의 씨름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본문을 자주 접하고 그래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이 본문 읽잖아요. 이거 진짜 낯설고 희귀한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밤에 한 남자가 강가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둘이 갑자기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이거 이상한 장면이죠.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너무 익숙하게 보는 거죠. 자,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이 장면은 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제가 색칠을 해놨죠. 세 가지 단어. 첫 번째 색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복, 강 이름이죠. 한강 이런 것처럼 강 이름이 야복강. 자, 그 다음은요? 야곱. 그 다음은요? 씨름. 야복, 야곱, 씨름, 이 세 단어는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별로 연결이 안 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발음이 되게 비슷합니다. 야복은 말 그대로 야포크예요. 야곱은 야코브, 씨름은 아바크. 뭔가 비슷하죠? 야포크, 야코브, 아바크. 안 비슷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이게 소위 요즘 그 청년들 하는 말로 라임 돋는 거예요. 이게 래퍼들 보면은 다른 얘기를 비슷한 발음으로 해서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오늘날은 우리가 인쇄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엔 구전이었거든요. 구전일 때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할 수 있을까? 라임이 있어야 돼요. 기억하기 쉽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대번에 세 단어가 딱딱딱 남습니다. 야포크, 야코브, 아바크. 자, 이건 뭐냐? 야곱과 비슷한 발음으로 세 단어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을 왜 야곱이란 이름과 비슷한 그 발음의 단어들로 나열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느냐? 야복강 씨름은 야곱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야곱이 평생 뭐하고 살았죠? 사람하고 겨루고 살았죠. 사람하고 씨름하고 살았죠. 하나님이 야복강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주는 거예요. 평생 사람하고 씨름하느라고 여기까지 온 너의 이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봐라 라고 하나님이 직면시켜 주시는 순간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 굉장히 쓰라린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잘못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마음 깊이 뭔가 쓰라림이 있죠. 야곱이 지금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야곱이 씨름하다가 내가 이 천사를 놔주면 안 되겠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천사가 떠나려 딱 잡습니다. 자꾸 뭐라 그러냐면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부터 야곱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사람 멱살 잡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으로 잡진 않았지만 사람 붙잡고 계속 씨름하고 뺏느냐 뺏기느냐 이 싸움하고 살았거든요. 그랬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천사를 붙잡았다는 건 천사를 보낸 하나님을 붙잡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신앙의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씨름판에 이르기 전까지 야곱이 영적 체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사다리 체험.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내린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이거 우리 뭐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이런 영적 체험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체험으로는 야곱이 안 바뀌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영적 체험은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지 사람 자체는 못 바꿉니다. 사람은 언제 바뀌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할 때 바뀝니다. 야곱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너는 진작에 나와 씨름했어야 됐다고. 왜 평생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냐? 넌 진작 나와 씨름했어야 됐다. 네가 갖고 싶은 모든 건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 특별히 야곱이 갖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장자권.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장자권을 갖는 게 가능합니까? 이건 생물학적으로 극복이 안 되는 문제예요. 둘째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첫째가 됩니까? 근데 야곱은 갖고 싶은 건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정당하게 가질 수 없다면 속여서 등에 칼을 꽂아서라도. 형이 그래서 맨날 속았죠. 에서가 크게 2번 하면 속았잖아요. 자, 야곱이 에서의 이제 그 약점을 잘 알았어요. 에서의 약점이 뭐냐면 그 당이 떨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사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사냥하고서 배고프면은 막 팥죽 끓여줘, 줄게. 먹다가 장자권 팔아, 야 너 가져,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다 제 아내가 그렇거든요. 제 아내가 당이 떨어지면 약간 이성을 좀 잃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에서의 그런 약점을 잘 아는지 야곱은 그 약점을 딱 파고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낼름 그 장자권을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채려고 위장을 하고 들어가죠.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에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누구냐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자, 그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네. 자,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리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리플레이냐? 제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모를까요? 이거 아는데 왜 물어볼까요? 관등 성령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 다 성함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성함은 단순히 이름 석자, 넉자, 두자가 아니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뜻이 담겨 있죠.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어떤 바람, 이런 인생을 살으라고, 이런 일을 이루라고, 이런 등등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보다 10배는 강합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10배는 강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건 이름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체를 묻는 거예요. Who are you예요. What's your name이 아니에요. 너 이름이 뭐니가 아니라 넌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야곱, 너 정체가 뭐야? 라고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야곱이 거의 한 20여 년 전에 받은 적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물어봤습니까? 야곱이 변장하고 들어갈 때 아버지가 물어봤죠. 너 누구냐고. 그때 뭐라고 그랬죠? 그때? 에서입니다. 위장하고 대답했죠. 야곱이 이번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야곱입니다. 자, 이름은 제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인생이고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야곱의 대답도 그냥 이름을 대답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삶을 대답한 겁니다. 갖고 싶은 건 속여서라도 가져야 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해서 여기까지 온 항상 무장하고 가면 쓰고 살았던 접니다 라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야곱 인생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야곱이 한 번도 이렇게 자기를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었습니다. 야곱이 가면을 벗자 하나님이 거 봐. 그렇게 맨날 속이고 가면 쓰고 다니다가 결국 이 고생 이 꼴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라고 탓하거나 하나님이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 솔직하게 가면을 벗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오늘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새 이름을 준 건 무슨 뜻일까요? 새 인생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죠? 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지금. 이건 야곱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장자의 축복보다 더 큰 겁니다. 자 보셨죠? 야곱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거룩한 열망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로소 야곱이 진실한 모습으로 서자, 가면을 벗고 무장을 해제하자 드디어 하나님이 정말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제가 청년 집회나 이런 걸 다니면 끝나고 나서 청년들이 상담을 하러 와요. 근데 그 상담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거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소나무 뿌리 뽑아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그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는 얘기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해지면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라. 위장하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 그 사람 받으신다. 제가 그 얘기는 꼭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제이콥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유대인이 만든 야곱과 천사, 지금 야곱과 천사의 씨름을 조각으로 판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 봤다면 이건 조각이죠. 자 여기서 누가 천사인지는 대번에 아시겠죠? 등에 날개 달린 게 천사입니다. 그리고 꽉 끌어안고 서로 레슬링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야곱을 꽉 끌어안고 있는데 야곱의 팔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천사를 씨름하듯이 끌어안고 있나요? 축 늘어져 있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 사건의 성격을 이 제이콥 앱스타인이 너무 잘 읽어낸 것 같아요. 사실은 둘이 힘겨루기를 한 것 같지만 이 씨름은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의 모든 힘을 빼고 자신의 처분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던 순간이에요. 소위 내려놓고 내어 맡겼던 순간, 이게 씨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의 두 번째 차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린 진실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진실하게 반응했을 때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듯이 나에게도 새 이름,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계속 회자되는 인물이죠. 우찌무라 간조가 쓴 묵상집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일일일생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내는 하루가 우리 일생이다 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진실했던 어느 한 날 고귀한 일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말이 맞아요. 하루는 일생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일생을 선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이 묵상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물, 제가 오늘 세 인물만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물 제가 말씀드릴 텐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청소년 집회나 청년 집회 가보면 다니엘이 주제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뜻을 정한 인생 이렇게 해서 집회 마지막 날 되면 뒤에 문 다 걸고, 자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는 날입니다. 뜻 안 정하면 못 나갑니다. 자 서원하세요. 선교사 될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한테 이제 뜻을 세우도록 막 이렇게 그냥 푸시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망한다 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일단 이 뜻을 정했던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은 지금 이방 땅에 있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때입니다. 다니엘은 그때 청년으로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어, 시대 아들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희 할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살아계실 때 제가 몇 년생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1 운동이 기억난다고.
3.1운동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외웠잖아요. 1919년. 1919년이 생각날 정도면 몇 년생일까요? 최소한 그때 대여섯 살이라고 치면 뭐 1914년 뭐 5년 이때 태어나신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는요, 한국 근현대사에 이 격동기를 다 겪으셨어요. 일제치하, 해방, 전쟁, 분단, 그리고 뭐 건국, 그리고 또 뭐 독재 정권, 산업화 시대, 민주화, 이렇게 나라 좋아질 때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한 번도 그 시대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신 거죠. 여러분, 저희 할머니의 몸과 정신에는 그 시대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제가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어요. 야, 어떻게 저 험한 세월을 다 살아내셨을까? 그러니까 고개가 숙여지는, 그 말에 그게 다 묻어나요.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나라를 잃은, 주권을 잃은 시대에 청년으로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죠. 던져졌어요. 태어나 살고 보니 포로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 있느냐? 바벨론의 이방 땅에 와 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는 청년으로서의 뜻을 뭐 펼치는 건 고사하고 뭐 나라도 되찾기 어렵고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기회가 왔어요. 바벨론 왕이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좀 유력한 집안이나 총명한 친구들을 뽑아내가지고 그 친구들을 교육을 시켜서 왕의 이렇게 측근, 이건 제국의 통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민족의 사람을 뽑아내서 훈련시켜서 이제 관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다니엘에게 기회예요. 어찌 보면 안정된 생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출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그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려면 딱 하나를 해야 돼요.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 이방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느 날 복종할 수 없는 어떤 시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건 뭐냐? 왕이 음식과 포도주를,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자기 훈련받는 청년들에게 준 거, 이것만 먹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신앙의 양심상 이건 내가 먹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건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그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과 포도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힐 수 없는 거죠. 다니엘 입장에선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 내 민족은 지금 저 포로로 사느라고 다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뜻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가 됐든 다니엘은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뜻을 정했어요. 안 먹기로. 그런데 여기서 뜻을 정할 때는 뭘 걸어야 될까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왕이 주는 상을 받지 않는 건 항명이에요. 처형감입니다. 대번에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인생이 몰락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뜻을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은 저 순간에 어떻게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나사 풀린 인생을 막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필링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이건 한번 인생 걸어볼까?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 다니엘이 저 중요한 시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 평소에 작은 일에 뜻을 계속 정했던 거죠. 작은 순종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죠. 그게 어느 날 큰 순종을 드려야 하는 순간에도 힘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뜻을 정한 것은 평소에 일상적으로 순종했던 것의 집약적 표출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뭘까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내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 그 순종이 우리에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순종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순종을 맡기십니다. 이게 달란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평소에 작은 순종에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거 맡기면 얘는 사고 쳐요. 이거는 사람이라도 그런 일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 남이 알든 모르든 인정받든 못 받든 이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한 사람을 주목했다가 이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점에 쓰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강긴. 그래서 애들한테 갑자기 큰 뜻을 정하라고 하면 안 돼요. 일상적인 순종을 먼저 감행하도록 그걸 응원하고 북돋아줘야 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니엘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묵상의 세 번째 차원은 뭐냐? 묵상은 그 깨달은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중요합니다. 작은 순종. 그리고 그 순종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신경 써야 할까요? 그죠? 우리의 관심이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세 인물 사무엘, 야곱, 다니엘을 통해서 묵상의 본질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본질 뭐였죠? 말씀 묵상은 경청이다. 두 번째 뭐였죠? 진실한 반응이다. 세 번째는 뭐죠? 작은 순종이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